안녕하세요. 룻기남, 룻기를 읽어주는 남자. 자, 지난 시간에 룻기 1장과 2장을 봤는데 오늘은 3장과 4장을 다루면서 룻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굉장히 내용에 깊이가 있고 또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 문학적인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죠. 1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남았더라. 두 번째, 돌아오다. 세 번째는 비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삭 줍기를 하러 룻이 나갔어요. 우연히 간 밭이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짜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사랑과 친절과 돌봄을 베풀면서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3장은 뭐예요? 그렇게 돌아온 룻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나오미가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신의 며느리 룻, 그런 자신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또 다짐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룻에 대해서 안 그래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며느리인데, 자, 이 룻의 그런 죄업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제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자처하죠. 자,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제 보아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나오미가 네 가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첫 번째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상복을 벗고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표시였죠. 자, 두 번째,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보이지 말아라.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아스가 누울 때 그 자리를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어떤 요염한 육탄 공세, 삼륜소설의 어떤 저질스러운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중하게 청혼해라 라는 의미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기업물을 짜입니다 라고 요청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런 네 가지의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보냅니다. 자, 5절과 6절에 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룻의 태도를 이 성경은 굉장히 눕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 발치에 누웠어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보아스가. 그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 자,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쉼을 누리는데 바로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 두 개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고헬이라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 땅을 팔 수는 있지만 50년이 되면 또 희년이 돼갖고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땅이 팔려졌을 때 가까운 형제 중에 그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수혼 제도인데, 이제 첫째 아들이 아내를 얻어갖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장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동생이 이제 형수랑, 그 다음에 거기도 안 되면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혼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레위기 25장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보아스가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마 당시에 룻은 20대였을 것 같고 보아스는 한 40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든지 20대 이 과부가 젊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만 40대인 자기를 찾았을 때 굉장히 감동하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이 처음이 뭐예요? 네가 어머니에게 대한 헌신과 사랑을 베푼 것보다 나에게 이렇게 청혼을 해준 게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고엘, 그 다음에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성읍 백성이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지금 했던 행위가, 말들이 어떤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낭만적인 사랑의 표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함부로 룻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몰래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나오미에게 그런 모든 있었던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보아스의 어떤 인격의 향기를 우리가 좀 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룻을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마음을 잘 지켰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런 두 가지 절차, 결혼 절차와 고엘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됐을 때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대한 4장에 대한 무대가 이미 설정이 됐고 4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성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룻기에 그 1장에서는 모압, 그 다음에 길 위에서 이루어진 대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베들레헴, 특별히 보아스의 밭,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무대가 바뀌죠. 뭐예요? 성문입니다. 여러분, 성문은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어떤 공적인 재판장의 자리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거기는 공식적인 어떤 그 증인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마침 아무개가 지나가요. 근데 그 아무개가 누구예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은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부하면은 보아스가 이제 이 두 가지 절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무개가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내밀어요. 단서 조항이 뭐예요? 5절.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처음에는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기업을 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업 물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결국 룻을 얻어갖고 아들을 낳아갖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죠.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절차를 자신이 다 떠맡겠다라고 모든 증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이 나옵니다.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국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 상속자가 생겨서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속자가 탁 생겨요. 그의 이름이 이제 오벳입니다. 자, 13절로 17절 봅시다.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아들이 생겼는데 여인들이 축복을 이렇게 해주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내 생명의 회복자, 내 노년의 봉양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라. 야,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이 룻은 7 아들보다 더 낳은 귀한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장에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1장에서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나오미의 뜻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기쁨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 괴로운 자가 됐다. 마라라고 불러라. 자, 텅텅 비어서 허무 가운데 그런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에게 4장은 풍성함이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그 비었던 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마라, 괴로움의 이름의 뜻에서 이제 아들을 얻어갖고, 그렇죠? 손주를 얻어서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떤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희락으로 바뀌어지는, 마라에서 희락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야기된 문제들이 4장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대 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대 손의 계보의 7번째, 완전수인 7번째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그리고 10번째이면서 4장의 끝이고 또 룻기 전체의 마무리를 마지막 단어 다윗이 탁 나오면서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째와 10번째가 족보의 결론이자 룻기의 마지막 단어로서 룻기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리고 사무엘상하고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인 룻은 사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 족보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4명의 여인이 나오죠. 처음에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바세바. 여기에 룻이 나옵니다. 자, 1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누구죠? 가나안 정탐꾼, 특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갖고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입니다. 그래 라합을 만나갖고 그래서 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그 다음에 고엘 제도와 연관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죠.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많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예요. 근데 그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매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팔려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완전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왕정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다윗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거와 연관해갖고 룻기가 연결되고, 또 앞에 있는 책 사사기와 연결되는 거는 그 왕이 없어서 혼돈의 시기를 겪었던 이 사사기의 답이 뭐냐?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리를 하면서 룻기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